다시 물어보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마주대하고 날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날마다 엄청난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일들. 깜깜한 밤이 시간이 되면 아침 해가 밝아오면서 온 전화가 환하게 밝아지죠. 이것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간이 되면 변함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과연 누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라고 그러죠. 근데 천문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별을 처음에는 연구할 때 그냥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평상식으로 알듯이 큰 별, 작은 별, 보이지 않는 별, 북두칠성 이런 식으로 그 찾아보다가 점점 이건 심적인 권능이 아니거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하늘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질서를 이렇게 지켜낼 수 있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은 풍년이 들면은 아무래도 기분이 좋고 흉년이 들면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그 농부들한테 물어보세요. 선생님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듭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할까요? 햇빛과 비가 딱 맞도록 오지 않으면요. 아무리 기술이 좋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자연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으로 섬긴 것이 태양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햇빛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생명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태양을 창조의 신으로 그들이 섬겼습니다.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컸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을 애국에서 살던 그들에게 오늘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태양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달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그저 낮이니까 햇빛을 보는 것이고 밤이니까 달이 줄어들고 커지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보름은 밝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든 만물들이 우연히 생긴 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인간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치 오차없이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 계심을 알지 못하고는 단 하루도 여러분 사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존재를 연구해 왔지요. 그리고 그들이 쓴 책들이 정말 도서관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육신이 호흡이 있을 그때까지입니다. 그때만을 생명과 연관해서 생각할 뿐이에요. 신의 영역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신의 생명이 연장하려고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바둥거립니다. 좋은 영양제. 옛날엔 그러지 못했죠.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내 삶에 무슨 좀 육신의 부유함이나 생명을 연장하는 이런 생각도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험한 것은 아무리 자신들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 초월적인 어떤 대자연의 힘에 항상 두려워하고 살았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름에 장마철을 만나면 길게 한 달씩 태양이 못 볼 때가 있죠. 그렇게 햇빛을 우리가 못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분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떤 심한 분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안절부절한 괜히 책상에 앉았다가 볼펜만 돌려잡고 아무 볼 일 없으면서 이방지방 다니면서 아니면 커피 뜨거나 커피를 내가 우중충한 바깥을 내다보면서 커피나 한 잔 마시면서 서류 뒤적거리고 그게 다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비타민 D는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몸에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햇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그 영양소가 내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햇빛을 비추어야만이 햇빛을 받아야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아침에 눈을 뜨면은 방 안에 햇빛이 안쪽으로 쫙 비치든 가득 채워지는 그렇게 깜깜하던 밤이 해가 뜨면서 온 전화가 환하게 밝아지고 근데 우리가 그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는 거다. 굴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지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햇빛을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햇빛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마치 해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너무 여름에 뜨거우면 태양 불평도 하고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놀랍게도 모든 생명을 창조하기 이전에 태양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이 빛을 받아야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많이 오래 다니셨으니까 일반 은총 말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또한 특별 은총이라는 두 가지 은총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 은총을 다른 말로 보면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과 그 사랑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는 우주적인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여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 생활의 질서에 속하는 영역이기도 하고 물론 세상의 모든 학문, 예술, 자연현상, 과학 등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임합니다. 이 은혜는 신자든 불신자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과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신자라 할지라도 그가 공부하지 않으면 점수를 얻을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없는
또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돈을 아끼고 경제 관리를 잘하면은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자라고 할지라도 흥청망청 뭐 과소비하고 경제 관리를 못하면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일반 은총에 속하는 피조 세계에는 완전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은총의 분야는 인간 개인의 인격과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저항도 할 수 있고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은 근본적인 인간의 원죄를 없애하시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럴지라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추는 이 태양,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가 이 세상에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 차별해가면서 부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은혜를 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해를 보면서 호흡하는 공기를 우리가 마음껏 들이마시면서도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값도 하고 살아가죠. 지금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 아무 볼품 없는 것, 우리 눈에는 그저 밟으면 끝나는 그런 들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들꽃까지도 살펴보십니다. 우리 그 꽃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그만하지만은 꽃이 피었으면 참 이쁘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 들꽃이 흙이 지도 피고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다는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두 광명체 낮과 밤을 나누시고 두 광명체를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합니다.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낮과 밤은 해와 달이 있으므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전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이처럼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 공기를 인해서 계절들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의 밀물과 설물은 어떻게 옵니까? 달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그 서로 땡기는 힘 때문에 밀물과 설물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나누고 1년을 12달로 나누어서 1년을 계산할 모든 것. 이게 무엇을 보겠습니까? 해와 달의 주기를 보고 만들어져. 세상은 이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도대체 누가 주관합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간섭하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신년의 낮과 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해와 달로 인해서 나타나는 징조와 현상들, 그저 우리는 무의미하게 돌고 반복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고 다스림의 간섭이고 그 모든 것을 피조물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요? 태양이나 달이나. 근데 여기 해와 달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을 아신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뛰어다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결코 인간의 열심과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도 내 욕심이었고 내 특심도 내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의 번성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내라 그러죠. 창조하시죠. 만약 해와 달이 먼저 창조되고 짐승과 생물이 창조된 날이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 있는 생물들이 생존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확인해야 할 내용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며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이 단어를 종합해 보시면은 사실은 그 숫자가 세상에 많아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은 서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교회 부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20절에 그 단어 중에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하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다의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땅의 짐승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땅의 식물들은 땅에만 꽂아놓으면 삽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물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짐승의 생육과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을 먼저 조성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번성한 존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성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개체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선포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충만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수가 아무리 많고 번성하고 충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은혜를 선포하는 것으로 바라볼 때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피게 하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꽃 한 송이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창조의 은혜를 그 들꽃이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풀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창조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때가 되면 그 씨가 자라고 꽃이 피고 씨를 터뜨리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다면 과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이 나올까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찬송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이 들에 핀 그 꽃, 볼품없는 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송이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의 이름을 드러나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들에 핀 꽃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자꾸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을 하는 것 좋죠.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짓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피를 받은 한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여러분 싸운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다툼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선교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귀한 크나큰 사역을 위해서 그랬다.
이런 다툼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빠진 게 있습니다. 서로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겼을 때 그 교회들이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너는 주 안에서 다 형제다. 그러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송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분과는 무관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신 복 안에 거하면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건 내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세워나갈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모든 만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그래 되는 것이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조국교회는 전부 인위적인 방법,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놔 성도들은 한낱 부품으로 전락시켜버린 이런 오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분이 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그것이 교회만 성장만 하려면 그건 다 묻혀버리는 이런 일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 창조물이 제자리 지키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선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처음 창조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알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스도 밖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여러분을 스스로 복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의 세계에 사시면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세우며 이 소문이 아름답게 퍼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하신 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